바벨론을 강성하게 세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벨사살 왕이 출현합니다. 벨사살 왕은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며 술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갑자기 벽에 사람들의 손이 나타나서 막 글자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글자를 해석해 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시고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나누신다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이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셨을까? 왕으로서의 자격, 또 능력, 또 흥청망청하게 술을 마시는 이 잔치를 베푸는 이 자리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왕을, 더구나 바벨론 왕을 이렇게 폐하셨을까?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바벨론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의 역사가, 이 당시 벨사살 왕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면 이 배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이제 강성한 나라로, 강성한 제국으로 굳건하게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역사 속에서는 네부카자르 2세라는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왕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강성했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이 나라를 이제 이어받아서 다스렸는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아들은 성경에 에윌 무로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 왕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왕을 다시 꺼내준 그 왕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왕은 자기 이복 형제에게 이제 그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복 형제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아서 이제 2년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복 형제도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암살당하고 쫓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반복되었죠. 그러니 이 바벨론을 맡아서 이 바벨론을 다스릴 만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시원찮았다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이후로 뚜렷하게 강성한 왕이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보니두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열심히 이 나라를 세웠어요. 강성하게. 그래서 뭐 나가서 전쟁, 뭐 원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또 메대와 바사가 위협적으로 많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로부터 이제 바벨론을 지키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전쟁도 하고, 그리고 또 밖으로 다니면서 또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왕은 종교성이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 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바벨론의 마루둑을 치우고 자기가 섬기는 신인 달의 신을 섬겼어요. 난나라는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들여와서 열심히 이제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기존에 있었던 이 바벨론 신전의 제사장들의 반발도 심했을 뿐더러 또 사람들도 굉장히 민심이 많이 흔들렸겠죠. 신을 한번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마루둑을 치우고 자기가 섬기는 난나 신을 이제 거기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많이 비웠어요. 밖으로 이제 다니면서 일을 했죠. 그러니 이제 이 궁전에는 이 왕의 자리에는 자기 아들인 벨사살 왕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맡겨놓고 이 나보니두스는 이제 밖으로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 이제 이 벨사살은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없는 이 빈 자리를 채우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사람들의 민심을 다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워낙 강력했고 그 강력한 왕의 신이었던 이 마루득이 이 바벨론을 세웠는데 마루득을 치우고 이 나보니두스의 이 낱날신을 다시 들여와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바벨론을 세워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술자리는, 이 술잔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민심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다 모아서 벨사살 왕이 아주 거하게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이 벨사살 왕이 오늘 이 본문의 잔치 연회의 자리의 목적은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서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큰 왕권으로, 더 강력한 왕권으로 이제 사람들을 막 모아야 돼요. 강한 힘으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올 때 그때 예루살렘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보물창고에 두었던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다 가져와라. 그 기명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잔으로 술을 마실 것이다. 이 의미는 이 여호와 신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굉장히 많은 그 사건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었죠. 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급기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안드로핏 증후군이라는 이 병에 걸려서 7년 동안이나 이제 제대로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벨사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넘어뜨렸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던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술을 마시겠다라는 거는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러니까 허세죠, 한마디로. 내가 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더 위에 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능가한다라는 이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벨사살이. 지금 이제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술자리인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 연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자신의 왕권, 그 힘을 과시하고 허세를 부려서 사람들에게 그 강력하신 힘으로 내가 이렇게 세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기물을 자기 신들의 신전의 창고에 잘 보관했지만 나는 그것을 꺼내서 술을 마실 수 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국은 세상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제국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아닌 이 제국, 세상 나라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세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는 7년이나 느부갓네살 왕을 그냥 가두어 둔 거죠. 나는 소다라는 이런 부안드로핏 증후군의 이 병에 걸려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관여를 하십니다. 제국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리세요. 이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온 땅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알리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어떻게 알리실까요? 이 벨사살 왕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게끔 그 벨사살 왕의 수준으로 나타나셔서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갑자기 이제 그 연회의 자리에서 벨사살 왕이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벽에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글을 써요. 그런데 그 글을 도저히 뭐라고 써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나와서 이제 글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갑자기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고 이게 정말 이상한 무슨 공포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고 이상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 알아듣게 벨사살 왕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푸냐? 다니엘이 그걸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만이 그걸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넘어서 천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 천상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실 때 그 일어나는 현상들은 땅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입니다. 그 일들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이 보통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편적인 일들을 넘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난다고?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건 땅을 넘어서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이제 벨사살 왕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말씀을 풀어냅니다. 다니엘이 등장했어요. 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시대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때는 왕의 총애를 받고 활동을 했지만 이 벨사살 왕의 때는 이 다니엘이 이제 거의 잊혀져서 뒷방으로 가서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거의 한 80이 가까운 다니엘의 말년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네가 우리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그 포로 중에 하나인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첫 인사가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렇게 이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 위상이 강력하고 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가. 지금 이 연회의 자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제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막강한 바벨론의 거의 전설적인 인물인 막강한 느부갓네살 왕을 거꾸로 트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거꾸로 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7년 동안 나는 이렇게 보안드로피 증후군으로 소가 되어서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시더라. 참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 거기서 멸시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기명으로 자기가 술을 마시면서 그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뜨리면서 멸시를 하면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을 능가하는 자기 세력을 보이는 그 자리예요. 아주 교만한 벨사살의 모습이죠. 그러니 이제 벨사살 둘레는 다니엘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하나, 네가 그 다니엘이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은 그때 갑자기 이 술자리에서 막 글자가 막 쓰여지고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자가 쓰여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이 생각과 자기의 모든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기이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벨사살 왕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냥 덜덜덜 떨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고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 이 바벨론에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 이 왕인 자기 다음에 자리를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올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거절합니다. 내가 왕의 제안은 거절하지만 내가 이 글자는 해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자기가 그 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나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겠다. 왕의 제안에 구애받지 않고 왕에게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왕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전하겠다는 다니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아주 강력하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벨사살 왕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다니엘서 5장 18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지금 벨사살 왕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여호와, 지금 작정한 거잖아요. 이 벨사살 왕은 지금 이게 아주 정치적인 굉장히 큰 하나의 그 프로젝트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 그러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을 완전히 내가 묵살시키고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내가 그 힘을 과시하겠다 하는 이 정치적인 계략입니다.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왕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께 받은 그 권세로 자기 맘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여호와가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위엄과 권세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다니엘은,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받은 그 권세와 위엄으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패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빼앗아서 7년 동안 그는 정신병으로 왕의 자리가 부재를 한 거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벨사살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 바벨론 왕의 국민이라면 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왕 중에 왕인 그 강력한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소라고 그냥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라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정말 소처럼 7년을 지냈는데 이 사건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다 알게 되죠.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서 간증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분이 나를 나같이 비천한 자를, 소처럼 비천한 인간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러니 이 왕은 그 일을 알고 있어요. 그 기억을 이제 다니엘이 다시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습니다. 그 지나간 역사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제국의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신 중에 신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람 나라에 이 왕들을 누가 세우냐? 여호와가 세우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제국의 왕을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국도 세우신다.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영원한 나라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게 제국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가 그냥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멸시하면 멸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명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 가지고 온 그 기명들, 느부갓네살 왕도 감히 건들지 못해서 자기 신전에 보물창고에 두었던 그 기명들, 그 그릇들을 다 꺼내서 술을 마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그냥 멸시하고 그냥 하나님보다 내가 위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멸시해도 나는 괜찮다. 얼마나 이게 담대합니까? 담대한 거죠. 무식해서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께서 벨사살 왕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의 선왕이 그런 일을 다 당한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고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였고 그 성전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 정말 천지주제이시고 정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냥 멸시하고 신들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이 우상들을 그 낱나신 달신이라고 해서 그걸 들여놓고 뭐 바벨론을 세운 마루둑이라 이런 신을 치우고 그리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기면서 정작 정말 참 신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 이 말은 원어로 이런 뜻입니다. 호흡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장하신다는 말은 이 주장하는 강한 손으로 이끄는 힘이에요. 강한 손으로 이 생명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러니 왕의 생명을 강한 손으로 이끄는 이 힘과 그리고 왕의 모든 일, 모든 범사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도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참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바벨론의 벨사살 왕까지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호흡 있는 생명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모든 생명을 다 그 손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도보로 걸어가듯이 여행하듯이 직접 하나하나를 직접 참여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비록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임지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강한 손으로 이끄는 그 힘이에요. 힘. 손의 힘. 인도하시는, 생명을 인도하시는 힘으로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일상들이 내 능력이 아니고 이 땅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보로 걸어가세요. 우리의 삶 중에서 걸어가세요. 함께 걸어가세요. 함께 여행하듯이 여행하면서 하나하나 체험하고 그쵸? 여행하면서 하나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직접 걸어가면서 내 인생을 하나씩 걸어가는 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왕은 그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니엘이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이 글을 해석하기 전에 왜 이 글이 나왔냐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글을 왕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 왕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그 글이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시대를 정하시고 그거를 그 수를 다 세시면서 끝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보였어요. 예. 그러니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쭉 보시면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부족함이 딱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이 벨사살 왕이 부족했다는 것은 여러분 왕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은 지금 이 연회의 자리가 흥청망청 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 정치적인 자기의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능가할 수 있는 계략이 무엇일까? 그럼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넘어뜨렸던 그 여호와를 묵살시키자. 그래서 그 묵살시키기 위해서 그의 그 예배 드리는 그 보물들,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세를. 나름대로 자기가 전략을 세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인 왕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거였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왕의 호흡을 작정하시고 이 벨사살 왕을 그 자리까지 올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타락을 해서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이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걸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시고 바벨론을 이제 끝장내기도 하시고 이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 제국을 다음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추상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을 이 글을 통하여 벨사살 왕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모든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증거로서 정말 그 일을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아주 또 강력한 왕이 일어납니다. 고레스 왕,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바벨론은 이제 끝이 나요. 바벨론은 영원히 이제 세상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고 메대와 바사의 왕이 등장합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는 이 두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 그래서 메대에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또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 이 성경이 단순한 이 교리가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 아주 실제적인 세상 역사 속에서 이 실제적인 세상 역사,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실제적인 삶을 누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여 가신다. 그러니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 안에 피하고 그분을 힘으로 삼는 자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염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시고 그날 패하시고 바벨론을 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우시고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오직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우리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이제 느부갓네살과 이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 제국의 왕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방 왕이신 이방 제국의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온 제국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국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 제국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아는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왕권을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들은 알았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 소가 된다, 소 같은 나, 짐승 같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고레스 왕도 알았습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나를 끌어낸 하나님. 그래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신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니 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생명을 받아라. 나에게 와서 생명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 것인가? 누가 이 말씀을 거부할 것인가? 이게 바로 구원과 심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나빠서 악해서 너는 심판받아가 아니에요. 왜 이 하나님을 모르냐는 거예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 앞으로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멸망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알리세요. 만천하의 하나님을 알리시고 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살아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악한 세리 죄인 창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어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죄인들, 행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윤리적 도덕적인 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벨사살은 그 하나님을 다 알고도 보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그걸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7년 동안 어떤
몰골을 하고 살았는지, 소가 되어서 짐승이 되어서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7년을 살았던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으로 다시 바벨론이 강성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직접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담대합니까?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해도 겁이 없어서 멸시해요. 그냥 무시해요.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감히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올라서서 자기가 그냥 그걸로 막 그냥 흥청망청 술을 마셔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다.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결국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죄 짓고 이 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심판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 들숨 날숨 하면서 사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막 끌어가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내 모든 범사에 오늘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모든 만남, 나의 모든 직업, 나의 모든 관계, 이런 모든 일상의 일들이 도보처럼 여행처럼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걸음인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인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결코 멸시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번에 딱 치심에 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내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도보를 안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합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게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결코 멸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위 천재라는 자들, 엘리트라는 자들, 똑똑한 자들, 탁월한 자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요. 벨사살 왕처럼.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더 위니까. 하나님을 멸시받아도 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교회를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위 천재라는 자들은 여러분 이 모든 이 만물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간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과학자들, 탁월한 영재들이죠. 머리도 좋고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물질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사람을 생각하려면 그냥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그는 물질인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치워버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냥 이 움직이는 이 몸으로만 생각합니다. 물질로 생각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걸 쭉 발견을 해보니까 자기들의 그 천재성으로 발견을 해보니까 모든 생명의 물질은 원자다.
원자로부터 시작한다. 이걸 발견해냈습니다. 원자의 구성이다. 그리고 원자가 점점 모여서 이제 뭘로 진화했나? 분자로 진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분자가 점점 진화해서 뭘로 진화했냐? 인간의 뇌로 진화했다. 그러니 사람의 생명은 뇌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럼 이 뇌를 물질로 말하면 뭡니까? 원자에서부터 나와서 진화한 거다. 그래서 이 뇌가 점점 진화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인간의 뇌가 물질의 그 원소 배열이 있습니다. 원소 쭉 배열한 걸 다 찾아냈어요. 원소 배열한 걸 다 찾아내니까 이렇게 인간의 뇌가 만들어지는 원소 배열이 지금 이렇더라. 그럼 이걸 똑같은 원소 배열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사람이 인간의 뇌를 만든 게 인공지능입니다. 생명을 창조해요. 사람이 만들어내요. 기계로, 인공지능으로. 그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식합니까? 생명이 원자래요. 원자에서 나온 인공지능에서부터 생명이 된다. 그러니 마지막 인간의 최종 진화는 사람의 뇌와 이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터무니없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세상이 얘기하는 천재들이 얘기하는 인간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으니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이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뇌, 모든 기억들, 그러니까 나를 규명하는 모든 생각들 이런 거를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기억이 영원합니다. 이 컴퓨터가 뭐 에러가 나가지고 고장나지 않는 한은 그게 보관이 되는 한은 이 내 뇌의 모든 기억들의 이 모든 자료들이 보관이 되는 한은 인간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영생하는 그 마지막이 인간 진화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미래학자, 세상의 천재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걸 공감하면서 그럴듯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이걸 다 그럴듯하구나. 맞네. 다 찬사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시대 이제 마지막 짐승 제국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생명 안에 붙어 있고 그 생명을 받아야만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를 세상의 탁월한 영재들, 세상의 탁월한 과학자들, 엘리트들은 이걸 거부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진리를 거스리는 거, 생명을 거부하는 거. 분명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전해도 말씀을 해주셔도 생명을 치우니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만드는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합니다. 심판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생명의 심판자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과 우리 신실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